에베소 2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짧게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거기까지 우선 말씀 보았습니다. 참 여러분 각자 자신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고 계십니까? 참 나는 영원한 하나님 우주 만상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참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그야말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그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답고 크고 귀한 그러한 큰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아래 지구 땅에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그런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소도 잡아먹을 수 있고 돼지도 잡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은 불교가 말한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짐승이라는 생명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초신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생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도 마음대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고 돼지도 마음대로 잡아먹고 닭도 모든 생물은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분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건 사람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사는 생명들이고 목숨인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 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이 땅 위에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언젠가 정말로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출생했으며 나는 이 세상에 출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로 나는 이 세상을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죽는다고 하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확실히 밝혀져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짐승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여겨서는 그 사람은 짐승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한 줌의 고기 제공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경륜과 그 뜻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지 한번 확실히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출생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는지, 나는 출생하는 목적을 내가 알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밝혀져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확실히 밝혀져서 살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고 형이상학적인 언제까지 우리가 짐승들처럼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것들 보고 사는 재미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짐승과 똑같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 그 이상 영원한 것, 그 이상 신령한 것, 그 이상 깊이 있는 그 뜻깊은 나를 지금 찾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여기고 우리 자신들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생각이 얄팍해요.
너무나 사람 자기 자신의 깊이가 없어요. 꼭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고 짐승처럼 죽음을 끝내버리는 참 하찮은 사람,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고 산다고 하는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언젠가는 나를 찾아야 된다. 나, 그 큰 것, 큰 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 그 영원할 수 있는 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나를 빨리 좀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나는 짐승과 똑같아.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한 것이 첫째 창조와 둘째 창조가 있습니다. 내가 첫째 창조를 입은 건 지금 첫째 창조를 입었다. 창조란 말은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첫째 창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지음받은 이 창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언젠가 둘째 창조가 내게 시작됐다. 둘째 창조가 나에게 있었다. 아멘. 나는 둘째 창조를 은혜로 입은 바 되었다고 하는,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이 첫째 창조도 이루어졌고 둘째 창조도 이루어진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로 그 창조를 입었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첫째 창조도 입었고 둘째 창조도 입었다. 나는 첫째 창조도 입었고 둘째 창조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볼 때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것을 언젠가 본인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니까 무슨 욕 안 하고 싸움 좀 안 하고 나쁜 일 좀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적인 문제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 신앙으로 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초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여기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여기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왔다가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까지 우선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지구를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곡식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바다의 고기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소나 돼지나 짐승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누가 아신 분 한번 대답해. 예?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 있고 짐승이 있다 그래서 사람 먼저 만들었다. 또 병걸 형제는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짐승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예? 예? 뭐라고?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그렇죠. 먹을 것이 먼저 있어야지. 사람이 먹을 것만 있으면은 짐승들이 없다가도요. 먹을 것이 생기면 짐승들이 모여들어. 먹을 것이 있으면 짐승들이 모여들어.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짐승도 없어져. 바다의 고기도 사해바다도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밤인가 말씀했잖아요. 고기들이 사니까 그 다음에 배가 오고 그물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모든 곡식을 먼저 지으시고 또한 짐승을 지으시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먼저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사람은 몇 가지로 이 껍데기 사람 우리 속 사람이 아니고 껍데기 사람은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만들어진 재료, 우리 사람 육체가 만들어진 재료를 한번 여러분 말씀해 봅니다. 자, 그 재료, 우리 육신 사람을 만든 재료 아는데요. 예? 사람, 이 껍데기 사람 만든 재료, 껍데기 사람, 육체의 사람 만든 재료, 예, 육체의 사람 만든 재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자, 우리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자, 7절 보겠습니다. 권사님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나왔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첫째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미 첫째 창조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창조, 육체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19절 권사님 읽으세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흙에서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죽을 때에 흙으로 돌아간다. 네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생기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목숨, 목숨. 그래서 이제 이 목숨, 생기를 살 수 있는 힘을, 이 육체가 살 수 있는 힘을 코에다가 불어넣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면 생기가 끊기면요, 코에서 숨이, 콧김이 안 나오면요, 코에서 콧김이 안 나오면 의사들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코부터 만져보잖아요. 눈 까보고 코 만져보고, 그래서 김이 안 나오거나 이 사람은 생기가 떠났다,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목숨. 그래서 이제 그 목숨을, 코에다가 생기를 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혼을 만들어 주셨다. 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혼이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많은 어른들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갔다고, 혼이 나갔다, 혼불이 나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또는 감정이나 감성이나 어떤 사상이나 양심이나 마음이나 생각, 생각.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세상 사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관할하는 것이 곧 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 혼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은 그 혼이 온전치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 그래서 이제 육이 죽을 때에 함께 없어집니다. 그건 혼은 우리 생기가 끊어지면은 우리 혼도 같이 사라져 버리고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나 또는 5장 1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이런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 없다. 혼과 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고기와 함께 생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혼이 없습니다. 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짐승에게도 정신이 있을 것이고 짐승에게도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고 짐승에게도 어떤 감성이나 양심이나 마음이나 정말로 생각이 있을 것인데 짐승이 생각하고 무엇을 동작한다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짐승에게 마음이 있다. 짐승에게 양심이 있다. 짐승에게 그 감정이나 감성이 있다. 사상이 있다. 정신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목숨 생기를 불어넣고 거기에 혼을 집어넣어서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정신세계와 양심과 마음과 감정과 감성과 생각을 우리의 혼으로 통하여서 그것이 역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사람은 신기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실체, 영원한 실체. 그건 죽음이 없습니다. 그건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 사람, 육체, 생기, 목숨, 혼, 정신이나 마음, 영, 하나님의 형상.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둘째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둘째 창조를 위해서 첫째 창조 기초의 털을 닦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 사람, 육체, 이 껍데기 사람, 생기가 있고 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둘째 창조를 위해서 이 첫째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겉사람, 사람을 정말로 지으셨는데 아직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과 거듭난 이후의 사람들은 사람이 완전 다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람만 있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거기에 목숨 가지고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가진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는 인생뿐인 사람뿐인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뿐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사람뿐이냐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안 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안 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인생뿐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두 번 나야 된다. 하나는 이 땅 위에 육체의 사람으로 한 번 낳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만 진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첫째 창조도 지음을 받았고 나는 둘째 창조도 지음을 받았다. 아니야. 나는 첫째 창조의 사람으로는 지음을 받았어도 아직 그리스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는 아직은 지음은 못 받았다. 자기 자신을 한번 지금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니 이 첫째 사람,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맞으면 집을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 주인이 들어와서 살라고 할 때에 집을 먼저 지어놓습니다. 집을 먼저 지어놓고 그 안에 집에 그 주인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병걸 형제가 한 사람 인생뿐이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서 살면서부터 이제는 나는 영적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컵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 컵을 먼저 만들고 이 컵 안에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첫째 창조는 둘째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첫째 창조를 하나님이 일을 진행했다. 일을 진행했다. 그래서 컵을 먼저 만들고 물을 거기에다 채우는 것처럼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먼저 있었는데 그 안에 믿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둘째 창조가
시작이 됐고 둘째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한번 원장님 읽어주세요. 15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첫 자이거니와.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흙에.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흙에 땅에 속한 자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도 나는 신령한 자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땅에 속한 생명만 가지고 있지 하늘에 속한 생명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는 흙에 속한 사람만 지금 살고 있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는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흙에 속한 육신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육체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적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유는 땅에 속한 사람뿐일까? 하늘에 속한 사람도 되었을까? 우리 지유는 흙에 속한 사람뿐일까? 저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도 돼 있을까? 그래서 김씨 집안에 사람이 아버지 된 것만 나는 되어 있을까?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어 있을까? 김씨 집안의 아버지는 그 양반은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나도 그처럼 늙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됐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 아들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상에 김씨, 이씨, 박씨 성만 가진 육체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내가 아들 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내 신앙이 그렇게 바꿔져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야 합니다. 자, 병걸 형제, 우리 예배당 앞에 글 위에 글이 있고 아래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위에 글은 뭐라고 했어요? 고개를 숙인 거 보니까 웃으면서 고개를 숙인 거 보니까 그거 주의 깊게 보지도 아니하고 안 읽어봤구나. 자, 읽어보신 분. 왜 엠마오 교회에 예배당 앞에
두 가지를 기록을 해놨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출생하는 이유, 출생하는 목적. 우리가 껍데기 집은 다 짓고 살고 있어요, 지가. 근데 안에 주인이 있냐 없냐는 그 문제거든요. 그 첫 번째 출생한 건 껍데기 육체가 정시 집안의 정수님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속 안에 그 육체, 그 집 안에 주인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만 다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영적 그리스도인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육적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서원자님? 세상이 먼저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이 먼저예요.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이 일도 나는 우리 병거리 형제 참 기뻐하는 것은 주의를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제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 생전 교회 문턱도 안 밟아온 사람인데 인제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것이 먼저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어느 집사님에게 주일 예배가 가까워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 안 받아. 저는 그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하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니. 예. 육체에 속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세상이 우선일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영적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신앙의 문제가 먼저 우선입니다. 주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판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뭐가 먼저가 되고 뭐가 나중이 돼야 될 것이, 그것이 언젠가 판가름이 나서 결정이 나야만 신앙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은 세상 일이 생기면은 그것 쫓아가 버려. 그게 먼저, 그게 우선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인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예배당 앞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두 번 나지 않으면 그만이야. 두 번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 난다 그 말은, 한 번은 첫 번째 창조, 내 육체 창조, 사람, 인생뿐인 사람, 그 첫 번째 영씨 집안에서 낳았다, 이씨 집안에서 낳았다, 김씨 집안에서 낳았다고 하는 그 세상 성바지만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 난다. 두 번째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내가 아들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으로 낳았느냐. 먼저는 목숨의 생명으로 낳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낳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이란 말은 한 번 거듭 두 번, 거듭하소. 한 번만 하지 말고 거듭해. 왜 거듭 안 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두 번을 거듭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 거듭. 그래서 한 번 육체가 한 번 낳고, 한 번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한 번 낳는. 그래서 출생이 두 번 있었느냐, 연병을 형제는 출생이 두 번 있느냐, 한 번 있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 번 낳은 그 생명은 7, 80년 살다가 죽을 생명입니다. 그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과연 첫째 창조만 있고 첫째 출생만 있고 두 번째 창조가 없이, 두 번째 출생이 없이 나는 지금 인생뿐이냐 사람뿐이냐 중요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밑에 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먼저는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뭐요? 육. 육이요. 그건 죽을 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따라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생겨 못 듣는 말처럼 그렇게 듣고 지나가지 말아라. 그건 당연하게 기필코 결단코 당연하게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겨 못 듣는 말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은 응답 거듭나야만 된다. 왜? 그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거듭나고, 온유야, 하나님의 온유를 세상에 보낼 때에 온유야 김치 집안에 가서 거듭나고 오너라. 온유야 거듭나고 오너라 하고 보냈어. 지유야 저 김치 집안에 가서 네가 거듭나고 오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 되느니라. 거듭나고 오너라고 보냈습니다. 거듭나 오너라. 집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네가 산다. 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했죠. 물로 난다. 물로 난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서원사님, 물로 난다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로 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회개해야 돼. 절대 물로 먼저 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다 뭘로 왔습니까? 죄인으로 왔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인 우리는 다 죄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죄인의 죄값은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죄인이었습니다. 다 정말로 죄인입니다. 죄인의 생명은 사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나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됐습니다.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다 범죄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서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단 말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범죄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살 길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꼭 찾는 순종을 해보세요. 꼭 찾아서 순종해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은 꼭 찾아서 이게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하면은 정말로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대로 옮겨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런 말입니다. 가장 먼저 물로 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죄를 자복했느냐? 자복이란 말은 스스로 잡자, 옷 꼽자, 정말로 더러운 그 옷을 벗어 땡겼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 물러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란 말은 스스로 잡자, 옷 벗자,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더러운 걸 알고, 그 죄가 못된 걸 알고, 그 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걸 알고 그 죄의 옷을 벗어서 내땡겼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자복입니다. 스스로 잡자, 옷 벗자, 그래서 옷을 스스로 벗어서 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사느냐? 그 도둑질한 그 옷을 계속 입고 사느냐? 그 강도질한 옷을 계속 입고 사느냐? 그 살인한 옷을 계속 입고 사느냐? 그 가늠한 옷을 그대로 지금도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더러운 옷을 벗어서 땡겨버렸느냐? 그 옷을 벗어서 땡겼느냐? 던졌느냐? 아이고, 내가 무지한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쑥덕거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욕했을까. 이 더러운 옷을 내가 계속 입고 살았구나. 아직도 이 옷을 벗어서 땡겨버리지 못하고, 이 추한 더러운 옷을 벗어서 땡겨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살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어 땡기겠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강단은, 목사는, 장로님들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네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래서 침례라고 그럽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내 자복한 그 죄를 다 물속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물속에서 씻어버리고, 물속에서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여러 번 받았던 사람도 교회 역사에 봅니다. 왜? 나는 이 죄는 회개했으니 내가 꼭 세례를 받고 싶다. 그 침례, 잠길 침자, 물속에 잠긴다. 물속에 잠겨 들어갈 때에 나의 죄를 물속에 다 묻고, 물속에다가 다 씻어서 버리고 밖으로 나왔어.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했는가 보구나. 회개도 안 하고 연례 행사처럼 세례만 받는 그런 못된 그런 일은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그냥 하고 갑니다. 회개 없는 사람도 그냥 교회 1년 다니면 세례 줍니다. 그거 교인 만들려고, 자기 교인 만들려고 그 짓을 합니다.
그건 엄청난 범죄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행사예요. 여러분은 다 더러운 옷을 벗어 땡겼습니까? 스스로 작자 옷 벗자. 그 더러운 옷을 벗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그 옷을 벗어 땡겼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 더러운 죄를 행하고 삽니까? 아직도 그 모양 그 습관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손을 씻었습니까? 옷을 벗어 땡겼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 땡겼습니까? 손을 씻었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지난 날의 죄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깨끗하게 사냐 올바로 사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역사는 있게 돼 있는 것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노상 그 습관 그 모양 그 성질머리 그 죄 그 판단 그대로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인밖에 안 되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물로 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은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다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한다. 스스로 옷을 벗는다.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한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악을 떠나는 회개가 바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난다 하는 사실인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나를 좀 꺼놓으세요. 네. 자, 로마서 8장. 자, 원사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사람은 영적 하나님의 나라 신앙 그쪽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그쪽의 일을 항상 생각한다. 예,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뭐라고요?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권사님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여 영의 일도 생각하여 김 권사님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쫓아가요?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종으로 쫓아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쫓아가봤자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마음 자체가 평안해져. 마음 자체가 생명이고 마음 자체가 평안해져.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길로 가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정수님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육신의 생각이 하루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루내 이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 막연하게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문제요, 영의 문제요, 하늘의 문제요, 신령한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이 껍데기 사람은 집 짓는 것과 같다. 집을 지어놨으면 이제 두 번째 놔야지, 거듭나야지. 사로인 자매 껍데기 육신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에 사로인 자매 그 집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내 생각해 보세요. 나 생각은 하루 내 생각이 딸 집에 갔느냐, 아들 집에 갔느냐. 나 생각에 하루 내 생각이 딸 집에 갔냐, 아들 집에 갔냐, 놀이터에 갔냐, 어디 갔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나를 살게 하냐, 세상이 나를 살게 하냐. 이게 아주 영원한 문제 있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15절 아니 14절부터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 찾을 줄 아신 분? 자, 찾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거듭난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늘찬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큰일 나. 지옥 형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형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자, 정수영계 늘찬이를 왜 키우지? 정수영계는 언제부터 늘찬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낳은 날부터. 강정수 집안에 낳은 날부터 늘찬이를 강정수 형제는 아버지로서 양육해. 양육. 아버지가 되면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창조인 육체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창조, 영적 창조, 두 번째 창조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낳느냐. 그 물과 성령으로 낳는데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더러운 옷을 벗어당기고 그만. 왜? 깨끗해야만, 그 집이 깨끗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씻어야만, 물로 씻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더러운 집에 어찌 그리스도의 영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양육이 시작된다. 거기 그 말이에요. 양육,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나를 키워주는, 양자란 말은 키워줄 양자, 아들 양자. 그래서 키워주는 아들로 내가 이제 받았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병걸 형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아바지로 부를 수 있다. 아니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병걸 형제 메시지에 하느님이라고 그런 메시지도 큰일 나다. 하나님, 하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유일, 한문은 유일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 한 분밖에 없는 신, 그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하늘님, 평범한 그냥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신. 그건 하느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하는 소리. 절대 앞으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되거든. 그러면 연병걸 형제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직은 나는 하나님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 그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맞죠. 됐어. 정직.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다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된 그 관계, 내가 아들 된 그 관계가 됐느냐, 거듭났느냐, 그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낳느냐, 두 번째 창조가 하나님께 시작됐느냐. 그래서 두 번째 창조 때문에 첫 번째 창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만 내가 지음을 받고 두 번째 창조가 안 되면은 그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인생으로 왔다가 인생으로 끝나버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 된 관계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줘도 아직 모른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큰 일이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짜 이게 되면 큰 일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가거든요. 정말 그런데도 모른다면 이 신앙이 안 들어가면 큰 일이거든요. 아, 이거 큰 일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